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305페이지입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시작하자는 8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마무리하자는 8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달인 9월을 맞이해야 하고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공기를 만나는 가을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2020년도 겨우 4개월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태풍처럼 밀려왔습니다. 곧 끝날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과는 다르게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으며 정치와 경제는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힘이 되셨음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는 완전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아침마다 하늘에 해가 뜨는데 마음에는 전혀 해가 뜨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지금 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내 앞에 놓인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아침에 뜨는 태양이 두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을 잃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사람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없으면, 그 은혜의 충만을 감사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하게 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힘이 좋은 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힘이 좋으면 좋은 차라고 말하고 힘이 약하면 나쁜 차라고 말할 정도로 차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차가 얼마나 힘있게 그리고 어디든지 잘 달려갈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차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어떤 언덕이라도 힘있게 올라가는 차를 보면 참 차가 힘이 좋고 차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차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좋아야 합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차들이 ABS 브레이크 시스템을 사용하기에 멈춰야 할 때 정확하게 잘 멈추지만, 요즘 나오는 차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요, 차 앞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기도 전에 먼저 차가 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많은 차들 중에는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 자기가 깜빡 실수를 하고 악셀에다를 밟아도 차가 그냥 서버린다는 거죠. 이런 차가 좋은 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고자 할 때 힘있게 가고 서고자 할 때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이 두 가지는 자동차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삶이 치고 나가는 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힘으로 힘껏 달려가도 되는 일인지 아니면 멈춰야 하는 일인지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센서가 있어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 가려고 해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힘을 상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이 힘입니다. 권력이 힘이고 지식이 힘이며 요즘은 잘생긴 것도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힘들은 끝이 있습니다. 권력은 반드시 지는 날이 오고 젊음도 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힘입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힘이 과하게 사용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족해서 그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 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정신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뉴에이지 운동가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말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이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추구하는 정신 중에 하나가 Man is God,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무한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 무한한 능력이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세상 땅만 보며 살다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잃어버리는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심은 언제나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람의 정신적인 의지를 강조하고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세상이 말하는 정신적 의지나 권력들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대한 비밀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면 아무리 어렵고 척박한 삶이라 할지라도 멋있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좋은 가속 페달을 가지고, 좋은 제동장치를 가지고, 고갈되지 않는 성령의 연료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힘이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힘은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이 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에 오직 새로운 힘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이 말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디로 향해 나가고 있는지를 말하는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이 이제 불과 4개월밖에는 남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4개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말하고 우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성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절히 그 힘을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힘은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언제나 멈출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든지 당신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든 당신의 이름으로 달려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으며 참고 견딜 수 있는 멈추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넘치는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삶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어려운 일들도 쉽게 보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고백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입을 열면 감사를 고백합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자꾸 작아지면 입을 열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지면요, 인간의 본성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이 본성이 은혜 아래 감춰지게 돼서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신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커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감당할 수 만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만 있으면 아무리 큰 문제도 쉽게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본보기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가 풀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믿지만 자꾸만 힘이 빠집니다. 지금 하박국은 영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꾸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며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은 어렵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밀려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 속에 놓여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영적으로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서가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을 보면은요, 계속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묵상할 때요, 처음에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않고 1장과 2장을 보면 나도 모르게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데 1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힘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률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으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항의를 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1장과 2장에서 그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다가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과 부딪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서 내가 놀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에 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추구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울해지다가 정작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도 얼마든지 즐겁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우리의 삶을 꼼짝 못하도록 눌러놓고 있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도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알기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풀리지 않습니까? 조금씩 양보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듣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와 꿈과 은혜를 가지고 8월을 살자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삶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8월을 마무리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만 8월을 마무리하자라고 한 달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부딪혀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이 들려오냐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딜 수 있냐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에 어떤 문제든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목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한번 드렸냐 안 드렸냐로 어떤 만족을 누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책임을 다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이거는 꼭 눈을 감고 몸이 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졸지 말아야 됩니다. 눈은 떠서 귀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영적으로 졸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존다는 건요, 내가 예배 자리에 와서까지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속으로 못 들어간다면 세상에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시간만이라도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심령을 깨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깁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한 번쯤 안 드리면 어떻습니까? 1년에 수십 번, 수백 번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쯤 안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예배 속에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음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을 치는 아픔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으로 예배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환경으로 인하여 분노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또 16절에서는 내가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듣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이 거룩한 집회에서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리로 인하여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의 귀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험, 이런 경험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고 사람이 용서가 되고 두려움이 기다림으로 변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속에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창자가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장가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들음의 차이예요. 들음의 차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큰 광풍 속에서도, 땅이 쩍쩍 갈라지는 지진이 나는 소리 속에서도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세미하게 엘리야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굴 속에 처박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이 소리의 굴 밖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이 주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소리가 크든 작든 그 음성을 들어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엘리야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힘을 얻어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은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었던 떡과 물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신앙적 자세를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엘리야가 먹었던 떡과 물고기만을 사모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힘이신 여호와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힘이신 여호와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기도하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놓는데 그것이 마치 향기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